옛날에는 정신병원이라고 이제 했었어요. 정신병원. 지금도 정신병원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을 따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미국만 해도 그 정신병원에 가는 것이 뭐 입원 치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제 의원급에서 외래 진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경쟁 시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또 뭐 근심, 걱정, 염려, 그 사단이 또 뿌리는 가라지들이 또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또 현실에 빠지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숙면도 못 취하고 또 식욕도 떨어지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신적인 문제다 해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받는 사람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옛날에 뭐 정신과 의원 뭐 이런 것이 지금은 이제 뇌건강센터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뭐 그래서 거기 뇌건강센터라고 동네에 돼 있어서 거길 갔었다는 거예요. 의원급이죠.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약을 지어주는데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한 것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보통 정신병, 옛날에 이제 정신병 치료를 받을 때 그때는 아주 좀 심한 사람들이었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약을 지어줘요. 정신병원에서 약을 지어주는데 그 약을 먹으면 약이 독해서 사람 기를 다 빼고 무기력 증세가 일어나게 하고, 왜? 정신병이 어떤 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위장에 굉장히 해를 줘서 먹으면 막 설사가 척척 나고 막 이러한 성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 약을, 정신과 약을 먹어도 위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그런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우리가 인지장애, 일종의 치매는 아닌데 치매 전 단계 뭐 이런 거, 인지장애. 어떠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하는, 그러면 일처리, 결정도 못하게 되고 결정장애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처리도 잘 못하게 되는, 오히려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비효과적으로 역행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입원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퇴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최종 테스트가 있답니다. 테스트. 근데 그 테스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불편한 거지, 본인이. 자꾸 결정을 못하고 틀린 결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고. 근데 그 시험이 뭐냐면 노란 장판이 깔려있는 방에 가운데 수도꼭지가 하나 딱 있대요. 수도꼭지. 그리고 그 수돗물을 우리 동파 방지하는 것처럼 똑똑똑 떨어지게끔 수돗물을 틀어놓은대요. 그리고 옆에다가 마른 걸레를 놔둔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리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와갖고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노란 장판이 또 눈이 부시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 근데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이 떨어지면 자꾸 물이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걸레, 그 옆에 또 마른 걸레도 있어. 그러니까 마른 걸레로 닦아요, 그거를. 닦습니다. 물 떨어지면 또 닦고, 물 떨어지면 또 닦고. 그러면 그 사람은 퇴원을 못 해요. 그럼 불합격. 그러면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꼭지를 잠가야지.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걸레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도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잖아. 그 수도꼭지가 있어. 그러면 이 상황 판단이 되는 사람은 물이 계속 떨어지네? 수도가 조금 열렸구나. 결국 수도꼭지를 딱 잠그고 닦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합격. 그럼 퇴원. 근데 물만 계속 닦고 있는 거야. 어떨 때 뭐 물이 막
잔뜩 있으니까 또 옆에 그릇도 있어. 그러니까 물이 처먹처먹하니까 또 이걸 짜고 또 닦고. 그렇게 1시간, 2시간 해봐야 불합격. 뭡니까?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일을 접하죠. 그 일 중에서 원인이 뭐냐? 99%는 내 잘못, 내 탓이에요, 내 탓. 인간관계도 그렇고, 금전관계도 그렇고, 어떤 또 질병 문제도 그렇고, 질병 문제 우리가 먹은 대로 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못 쓸 짓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병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모든 문제가 내 탓이 99%야. 욥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까닭없는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1% 정도. 그러면 그 99%의 어떤 어려운 고난이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해결하면 돼. 그건 고난이 아니야.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고난이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하나님께 고난이 힘드니까 눈물로 아뢰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요, 모든 고난 끝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약간 거두셔서 거기에 사탄 귀신 마귀들이 들어와갖고 뭐 호혈자들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보호를 다시 하시고 생명사계로 싸시고 나머지는 다 없애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는 거예요. 왜? 눈물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면서 악어 눈물 흘리는 사람 있나요? 악어 눈물 아세요? 악어 눈물? 악어가요, 그 먹이를 잡아먹을 때마다 울어. 왜 울어요? 먹이가 불쌍해서 우나? 아니에요. 악어는 입이 커. 입이 크니까 입을 쩍 벌리면은 여기 눈물샘이 찍 눌려. 그래갖고 눈물이 찍 나. 그게 악어 눈물이거든요. 고난당해서 악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또 다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울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여야 돼. 한 차원 더 높여야 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만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방법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더 심해지는데 어떻게 해결되느냐?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편해지는,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해결책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아유,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건 뭐 이 또한 지나가리, 그냥 저거 별거 아니야, 그까짓 것, 그런 담대함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아주 신기할 정도로 없어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인데, 불쌍히 여기면 문제 해결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가요, 능력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이 지금 예레미야 5장에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외칩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망한다. 어느 정도로 망하느냐? 바벨론 그때 신흥 그 제국이에요. 그 바벨론이 신흥 제국, 아수르도 누르고 애굽도 누르고 막 그 번성하는 그러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을 또 침공하고 3차에 거쳐서 침공하고, 그래서 망한다. 그 망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을 알아야지, 그 원인을 고쳐야지 결과가 바뀌는데, 원인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게 원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와라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막 목 터지게 우는, 눈물로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그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 들어요. 우리가 모든 원인은, 그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데, 우리가 가장 이 건축에서 원인 잡기 힘든 게 뭐냐면은 방수야, 방수. 물이 똑똑똑 떨어져.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왜냐면 물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진다 해서 요 근처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 끝에서 문제가 돼서 그것이 계속 흘러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지대가 제일 낮기 때문에 여기 물이 고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원인 잡기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우리의 이 원인은요, 우리의 고난의 원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돼. 근데 사람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 예? 언제 떨어져요? 나한테 힘이 생길 때. 내가 형통하고 나에게 내가 복에 겨울 때, 그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거야. 왜?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또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이 없고 수분이 없고 하니까 햇빛에 그냥 말라버려서 곧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눈물로 예수님을 찾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예레미야 5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이 5장에서만도요 3번이나 말씀하세요. 5장 9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수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시지만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불에 타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또 29절에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를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쩔 수 없다.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4가지죠. 온역, 칼, 기근, 지진. 그런데 이 남유다의 징계 수단은 칼이에요. 칼. 전쟁.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15절에 보면 한 나라로 너희에게 오게 한다.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라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를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 방법에 대해서 또 10절에서 1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 다 빼앗긴다는 거야.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탄의 것을 빼앗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 그래갖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 마귀가 지금 강하게 쥐고 흔드는 게 뭡니까? 물권입니다. 물권. 그 물권으로 죄를 짓게 하고 물권으로 살인까지 일어나게 하고 그 물권으로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이 물질 갖고 장난을 쳐요. 마귀가. 왜? 이 세상 건설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1조 드리죠. 11조를 우리가 인식하기는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녀들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째, 돈을 버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둘째, 돈을 버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 취직한다는 게 돈을 버는 환경이 된 거거든요. 취직했다는 게. 그 다음에 또 사업하는 사람은 그 돈을 버는 환경이 또 조성이 돼야 되고, 코로나 같은 거 오면 안 되고,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돈을 벌게 해주셨으니 나에게 있는 돈은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다. 그 증표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걸 11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우리는 뭐든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성찬만 해도 그래요. 성찬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해서 이게 예수님의 피다, 그래갖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승리의 건배가 성찬이에요. 아멘. 거기까지 우리는 나가야 돼.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그 구원선이다, 구조선이다. 어선돼서는 안 돼. 유람선 돼서는 안 된다. 우리들끼리 뭐 즐겁게 하고 뭐 즐기고 이런 유람선 되면 안 된다. 어선이 돼야 된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뭡니까? 교회는요, 배예요, 배. 교회는요, 군함이 돼야 된다. 아멘.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 자, 그럼 11조는 뭐냐?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해서 드리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 지금 세상 물건을 사탄이 쥐고 있는 것을 우리의 자녀가 열심히 그 주어진 환경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요, 뭐라고 인식해야 되냐면 사탄의 것을 빼앗는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 11조의 원조가 뭐예요? 11조의 원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봤더니 318명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움에 그 연합군을 쳐서,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전리품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거라니까. 11조의 원조는요, 전리품에서 10분의 1 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11조는요, 이 세상에서 피튀게 우리 그런 얘기 해요. 남의 돈 먹기가 쉽냐? 쉬운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아주 열심히, 그게 전투야, 전투. 북한에는 뭐 다 전투라 그러대. 뭐 새벽벌보기 전투, 무슨 어쩌고저쩌고, 거의 다 전투라고 집어넣어. 다 전투라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남녀 간에 대화하는데, 심각한 대화를 하는데, 여자가 자꾸 말을 돌려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더라고. 우리 남한으로 번역하면은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나한테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덕뭐 곡사포 쏘지 말고 직사포로 쏘라요. 이러더라고. 이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전투가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 언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는 거, 사탄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징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 왜 사기당해요? 욕심, 탐욕.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자 사망을 낳는데, 욕심이 사망 낳는 거예요, 사망. 우리 주식 요즘 이슈로 뜨더라고요. 주식이 우리나라 같은 주식이 없어. 아니, 그 거대한 그 코스피 지수가 막 10% 이상씩 움직이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1년 이자가 얼만데, 이자가 2, 3%? 그거밖에 안 돼. 1년 이자가 2, 3%인데 하루에 10% 이상을 움직여? 그것도 삼전 닉스라 그러더라고. 삼성전자, SK가 10%씩 이상 널뛰기를 하는 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야, 코리아 주식장은 심장 약한 사람은 못한다. 근데 사람들이 막 하는데 무슨 돈으로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아파트 중도금 넣을 것 같고 하고 이래갖고서 지금 서킷 브레이크 주식 너무 이렇게 많이 내리면은 일단 진정하라고 매매를 정지시키는 게 있대요. 그런 게 발동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들
7월달 너무 힘든 7월달이었다고, 막 두려운 7월달이었다고, 잠 못 이루는 7월달이었다고 막 다 그래요. 왜? 엄청 내렸거든, 엄청 내렸거든. 막 미끄러지는 것도 아니야. 이건 무슨 절벽에서 번지 점프하는 것 같아. 예? 그래프 보면은,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야? 욕심으로 한 사람들은 사망을 받는다니까, 욕심. 이거 아주 철칙이에요, 철칙.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어요? 왜 안 들어? 자기의 육에 속해 있다 보니까, 육적인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로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예루살렘 거민 중에서, 거하는 백성, 그 중에서. 그런데 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소돔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여, 왜 10사람에서 멈췄나? 이스라엘의 그 기본 단위가 10명이었거든. 남자 10명. 기본 단위가.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서 10명에서 그친 거예요. 10명은 있겠지. 그랬는데 없어. 그나마 부족한, 의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롯이야, 롯. 그리고 롯 가족들 뭐 4명, 딸 둘하고 부인하고 4명. 10명이 안 돼. 의인이 구원받았다고 치면.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여, 지금 저 성에 의인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멸하시는 것을 거두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랬으면은 소돔성이 더 유해가 됐을 수도 있죠. 왜? 롯이 일단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 성은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받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SK에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해요. SK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시험 중에 뭐가 있냐면 AI 활용법이 있어. AI를 잘 쓰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야. 그게 도구로서 아주 우수한 도구니까. 그런데 AI를 잘 쓰려면은요, AI 실력이 어디서 평가나냐면은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왜? 질문하는 대로 얘는 답을 해주니까.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손자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오면은, 야, 오늘 뭐 배웠니? 이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 무슨 질문 했니? 이럽니다. 차원이 다르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의인 아닌가요? 예레미야 의인이잖아. 그러면 예레미야가, 주여, 저를 의인으로 보신다면 이 성에 멸하시는 것을 좀 유보해 주시든지 좀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멸망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요, 그 예루살렘 거민 중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에 들어가기보다 선지자야, 선지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이 인원에서는 열애야, 열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의인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가르쳤어. 저 중학교 3학년한테 수학 문제를 가르쳤어. 가르치고서는 자, 또 그 비슷한 문제를 냈어. 문제를 내고 가르쳤으니까 그걸 풀을 수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자, 여러분 중에서 이 문제 풀 수 있는 분 나와서 풀어보세요. 그때 한 명도 안 나가.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이 3학년 2반 중에서 이거 문제 푸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교실에 문제 푸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누구? 선생님은 풀잖아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선생님 질문에 맞질 않죠. 선생님은 열애로 빠지는 거지. 학생 중에서
풀 수 있는 사람 나와라. 근데 한 사람도 없냐? 이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제외하고 너희들 예루살렘 거민 중에서 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도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역적으로 의역하면 그만큼 예루살렘이 총체적으로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2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성실을 찾으셨으나 찾을 수 없고 거짓 맹세와 불법뿐이더라. 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기만하는 거지. 하나님 이름을 팔질 말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거짓 맹세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온노비 사건 때 권사님들이 저 어디 기도원에 만나갖고 그 막 로비 그걸 기도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더라고. 장관 부인, 뭐 누구 부인, 뭐 그룹 회장 부인 뭐 해갖고. 근데 그때 특검이 처음 생겼거든요. 특검이 처음 생겼어. 그 온노비 사건 때문에. 그때 그래서 막 앙드레임도 막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때 권사님들이 어디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했어요?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맹세했어. 거짓 증언 안 한다고. 근데 거짓 증언이 밝혀졌어. 야, 그랬더니 그 로비, 온노비 검사, 특검 중에 있는 검사가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어. 짧게. 나는 어려서부터 뱀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다. 뱀 중에서 독사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다. 독사 중에서 살모사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모사보다 더 무서운 게 라스포사더라. 근데 그 라스포사보다 더 무서운 게 권사더라. 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까?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악인들은 덕과 속임수를 써서 선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의 송사를 무시했다 하는 것이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들의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은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우리가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러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은 돌처럼 반석처럼 얼굴이 반석처럼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수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그래. 자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자연이 뭔가 봤더니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련자야. 스스로 생겼대 스스로. 야,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말도 비성경적인 말이더라고. 우연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생긴 것, 영적인 문제, 그 원인을 빨리 찾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 돌아오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죠, 회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다시 오는 것, 그것이 회개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오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졌던 가지가 예수님께 다시 붙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뿌리에서부터 오는 수분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받고 고난에서 돌이켜서 형통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원망이 원망을 부르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만 탓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와 순종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는 그러한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사, 그 관계가 어긋났을 때 그것을 바로 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책으로 우리가 다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함으로, 너무 많은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자빠진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그런 넘어질 때, 원치 않지만 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